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납하며 재교육하시는 예수님.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납하며 재교육하시는 예수님. 용납하며 재교육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보시면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죄를 어디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양심이 소리치는 걸 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괴롭다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기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죄의 기준이 뭔지를 얘기해 줍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각 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그 법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죄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훨씬 못 미쳐. 훨씬 못 미친다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그게 마음에 간음죄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고.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요한일서에 보면 살인죄라 그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고. 이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여러분 천국을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대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실제 주님이 지옥을 가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믿습니까?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목욕을 해도 그건 안 돼요. 불공을 드린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나온 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주님,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천국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다고.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죄를 씻김을 받고 죄를 용서를 받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사실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죠? 17장 22절 23절이잖아요. 이게 17장 얘기잖아요. 16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제자들이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말귀를 알아듣고 그걸 믿었으면 주님이 재차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처음 주님 하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앞에서 사실 봤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장만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이 다르다면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돼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꾸짖으며,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꾸짖으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책망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뭐가 사탄의 일이라는, 사탄의 일이라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문맥을 보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를 반대하는 게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사실을 베드로 자신이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 자기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걸 알았어요. 그 주변에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다른 제자들이 다 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은 지 6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대화 내용을 듣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별세라는 건 죽음이란 얘기죠. 그 얘기를 들었으면 베드로가 알잖아요. 아, 예수님의 그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 사명이구나. 그 사명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구나. 이걸 베드로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서 여기서 살자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뀐 거야. 예수님께 혼나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그런 죽음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거기 어디예요? 17장 22절 23절이잖아요. 거기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다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대요?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헬라어를 번역한 거잖아요. 이거는 매우 근심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몹시 슬퍼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시면, 왕으로 등극하시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높은데 올라가려고 싸웠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주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반복되는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몹시 슬퍼하였다는 사실은 이 예고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이 예고가 그들의 기대를 얼마나 벗어난 것이었는지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엉뚱한 말을 하죠. 다른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용납하세요. 용납하시고 다시 교육을 하십니다. 세 번째.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2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제 성경은 그만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설득, 사랑의 설득.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혼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했다는 말은 불순종의 생각과 이제 불순종의 생각이잖아요. 주님과 다른 생각이니까. 그렇게 자꾸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용납을 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준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막 혼내지 않고 다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럴 땐 놀래지 말라고 미리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19절에 다시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줄거리는 똑같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달라도 계속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계속 바꾸지 않는 12제자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을 용납하며 재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도들로 길러내셨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가가지고 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거를 확증해 주셨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증인 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 빼면 뭐가 있냐고.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그 사도들이요,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기반 위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분들의 그 증언, 그 말씀이 교회의 주춧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말을 듣지 않는 건 똑같은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안 들어요. 양이 고집이 얼마나 세냐고. 너희들은 다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용납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용납하잖아요. 그 용납을 받아본 애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용납을 한다고. 그게 큰 무기예요. 근데 보이는 무기만 자꾸 찾는다고.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다 필요한 얘기일 수 있지요. 고생하지 말라고 자녀들을 그것도 양육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대단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용납이에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 잘 바꿔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잘 바꾸시냐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잘 순종하세요? 제자들보다 더 해문도했지. 우리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구렁텅이에 있는 그 불순종, 죄악,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나를 용납하시고 끌어올리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나를 용납하시고 재교육하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주님의 그 정성을 기억하잖아요. 그걸 평생 기억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살게 되면 여러분은 다 성자가 돼.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주님을 자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혼내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됐을 인간이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 어떻겠냐고. 내가 나를 봐도 욕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나를 볼 때 얼마나 비판거리가 많겠어요. 근데 다 묻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용납하시고 재교육하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냐? 이 주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이 정당의 문제가 뭐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납해 주신 이 주님을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요, 욕할 수가 없어요. 직장의 문제가 뭐냐? 이게 다 이 문제예요.
뭐 이유는 뭐 여기저기서 막 계속 찾는데 안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제물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근데 죽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기억하면 원망이 없어요.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자꾸 잊어먹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용납과 재교육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도 계속 생각을 바꾸지 않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한번 따라 볼까요? 나와 같은 제자를 만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똑같은 제자를 만났을 때, 나와 똑같은 아들과 딸을 만났을 때, 응? 제자는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다 제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스승이에요. 근데 제자가 어떻게 길러지느냐? 여러분이 용납하고 교육을 할 때 제자가 제자를 낳아요. 용납을 받아본 사람이 또 용납을 할 수 있는 제자가 길러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쇠꼬챙이처럼 날카롭게 계속 찌르기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개과천선했을 겁니다. 계속 찌르잖아요, 거기는. 다 재판하고. 근데 찌른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용납할 때 바뀌어요. 이상하게. 이게 신비예요, 신비. 자기가 특별히 자녀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 20년 얼마씩 걸릴 수 있잖아요. 겨우 끝나면 이제 결혼식 하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했던 말 또 해고 했던 말 또 해고 계속해도 치약을 가운데부터 계속 짜잖아요. 그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치약을 끝에부터 짜라. 뭐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든 거예요. 뭘 얘기를 하려다 까먹었어요. 뭘 얘기를 하려다 까먹었어요. 하도 조심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숙박비 내고 가세요. 여기 진짜 돈 내고 가셔야 돼. 진짜 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교육은 길게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난 여기 부모님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어떤 경우는 진짜 그렇게 걸리잖아요. 10년, 20년 걸려요, 애들. 20년 이상씩 걸리지. 안 고쳐지는 게 끝까지 안 고쳐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자기하고 똑같은 애를 낳아보고 이제 그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의 속이 진짜 많이 끓었겠구나. 그래서 아무도 교육을 안 했는데 스스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쳐져요. 그래도 안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을 가져서 뭐 기계처럼 이렇게 막 빨리빨리 고쳐진다고 해서 이게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닫고 스스로 이게 자각을 해야 바뀌는 것이라, 인간이. 옆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준다고 또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고. 막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눈에 보여요. 일로 말이 들어갔다 일로 막 새 나가는 게 막 눈에 보여요. 안 들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지금까지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그걸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 기억했으면 다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 됐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성품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용납하시며 재교육을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자.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서 나와 똑같은 제자들을 용납하며 반복해서 교육하자. 그러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교육 방법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성도님들 마음에서 그런 회개가 나올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납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그 마음에 막 후회스러울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변해.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할 것이다. 주변이 변하면 한국이 변할 것이다. 믿습니까? 너무 이렇게 욕하고 살았던 거, 비판했던 거, 너무 새꼬챙이처럼 마음이 너무 그랬던 거 주님께 회개하시고 주님을 본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런 나를 뭐라고 안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 오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주님께 주님이 마음에 얼마나 근심하셨겠어. 우리 안에서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다 품고 지금 우리를 안고 가신 거 아니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